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일 많은 찬양대원이 쓴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더 찬양의 은혜가 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인데요, 모두가 함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얻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또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켜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더욱 살펴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4장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는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3절로 18절의 말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현재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깝다 모두가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시대이기 때문에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곧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받게 될 또 영광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광 받게 될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날을 우리가 바라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을 좋은 날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이 또 계획되어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날수를 계수합니다.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생일날 기다리죠. 생일날 되면 뭔가 좀 어머니가 뭘 막 선물해주고 해주니까 그 날이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학교 시절에는 이런 날들이 참 기다려졌을 겁니다. 운동회 하는 날, 소풍 가는 날 기다려졌죠. 그날 계수합니다. 며칠 남았어. 내일이면 그날이야. 얼마나 들뜬 마음에 잠 못 자고 설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하루 다가올수록에 마음은 막 설레이고 주체 못할 그러한 마음들이 됩니다. 또 성인이 돼서는 또 기다리는 날이 있었죠. 무슨 날? 형제님들 같으면 군대 생활하면서 제대하는 날, 정말 그 어느 날보다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겁니다. 안 좋은 날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날이죠. 근데 좋은 날이 앞에 있다면 그 날을 하루 날수를 세면서 기다립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모두는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계획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좋은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나갑니다. 그럼 다시 일상 속에 들어가서 기다린 그날이 지나가니까 다시 허무한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생일날처럼 또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또 운동의 날처럼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정말 그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그날이 오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다시 특별한 좋은 것이 없는 일상의 평범한 날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의 날이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그날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그날 이후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닥치는 어려움의 일들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으시는 그날에 또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그날 맞을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냥 준비 없이 그날이 닥친다면 어떤 분에게는 당황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후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미리 부지런하게 준비할 걸.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맞는 그날은 큰 저주의 시작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 저주의 삶의 시작을 맞게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그들에게도 준비하라고 전할 걸. 많은 후회가 될 수 있는 날이 그날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날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이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맞게 됩니다. 좋으시는 그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맞이할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우선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 날을 맞게 된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가 될 겁니다.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를 맞게 된다면 많은 상급이 주어질 텐데, 간신히 구원받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우선해서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정말 후회가 될 겁니다. 좋으시는 그날에는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맞게 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들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소리는 날 겁니다.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요즘에 하늘에 많은 징조들도 있죠. 번개가 막 호주 시드니에는 10만 번 번개가 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터키 어느 지역에도 100번의 번개가 순간적으로 쳐서 그 번개를 봤던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종말인 줄 알았다. 세상 끝인 줄 알았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리로, 어떤 모습으로 그날이 임할지는 모릅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밤새 비가 오며 천둥 번개가 아주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조모임을 하는데요, 조모임에 100% 출석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빠지던 분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똑같은 간증을 해요. 어젯밤에 진짜 놀랬습니다. 주님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긴장되든지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정신 차리고 살자. 그런 천둥 번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소리로 읽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호령과 천상의 소리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환호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공포와 후회의 날이, 또 통곡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잘 살아온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모두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날입니다. 그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끌려 올라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이 준비가 안 됐다면 속히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대집회인데요, 대집회에 마지막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회를 잡는 분들 참 모습 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미뤘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들을게. 그 기회는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건강했습니다. 갑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비하자. 한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정말 잘한 거죠. 마지막 기회를 그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미루다가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온전한지 아닌지 우리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오니까, 봉사도 하니까,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도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내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어떠한 준비보다 큰 준비이고 잘하는 준비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주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함께 생활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이제 함께 끌어올려가는 그날입니다. 4장 16절, 본문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다니엘가 성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때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러한 순서 속에 우리가 그날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으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끌어올려가는 그날입니다. 또 끌어올려가는데 궁금해 여기는 부분이 있죠. 어떤 모습으로 갈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42절로 44절까지 42절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신의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변화되어 올라가는 삶을 올라가는 그날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원단 모습대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올라갈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젊었을 때 사진을 두고 이 모습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 안 되게 아름다운 모습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한번 그려보죠. 어떤 모습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 그려본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된 모습. 자, 나름대로 그려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그려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 주님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때부터의 우리의 삶은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 큰 우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곤한 한 자에게, 지친 자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자에게 큰 의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손수건과 같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죠. 떠난다면 막 슬프잖아요. 함께 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 너무 불편하죠. 힘든 삶입니다. 근데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큰 기쁨의 삶이 됩니다. 행복,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잘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내 변화된 모습도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만남의 시간 어떻게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밝히 보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모습을 세세하게 다 보일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옛날에 거울은 더했어요. 희미했습니다. 지금 밝아졌다 해도 내 모습을 사실 그대로 다 볼 수 없는 것이 거울입니다. 어떤 분은 거울을 그래서 막 고르고 골라서 잘 샀습니다. 그 거울로 보면은 가장 예쁜 거예요. 딱 전신 거울인데 거울 서면은 아주 날씬하고 아주 너무 멋지니까 너무 흐뭇해합니다. 그게 내 본 모습일까요? 그 사람 만족해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요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닌데 그냥 뚱뚱한 몸에 그대로 있는데 그 거울 앞에 서니까 날씬해 보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죠.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 거울로 얼굴 보니까 얼마나 얼굴형이 좋은지, 평소에는 사각형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울 앞에만 서면 또 계란 모양으로 예쁘게 형이 바뀌니까 너무나 또 만족하는 거예요. 거울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다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대면에 보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날에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생각했던 모든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형제자매를 대할 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속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그날, 너무 좋은 그런 날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속 보이면 참 부끄러운데 천국에서는 보여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속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외적인 것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주와 함께 사는 그날이 시작입니다. 재림의 영광과 장함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때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됩니다. 무슨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는 슬픔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겁니다. 슬픔의 날이 아닐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소욕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또 두려움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삶의 시작이 주 오시는 그날부터의 삶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또 견디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오시는 그날 천국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땅에 속한 일들을 마음에서 쓰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가 정말 마음 정하고 잘 살려니까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 않죠? 이런저런 막 회방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전반이 참 녹록치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직장생활 걱정해야 될까요? 걱정 없습니다. 힘겨운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순간순간도 맞게 되는데 그런 일도 없습니다. 영원한 평강 가운데 삶이 주 오시는 그날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생각들은 항상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하다 해도 온전치 못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온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 질병 중에 있어도 고통받고 피곤함이 있어도 멸시받고 조롱받는 삶이 있어도 이 세상 재물 없어도 지식 없어도 명이 없어도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영광스럽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전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아침에 식사하면서 막 안 좋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나왔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매가 듣다가 나이 먹긴 먹었나 보다고. 육신적인 것 낡아집니다. 근데 그날은 낡아지지 않는 날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만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참으로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날이 가까운 그때라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나라 소식 뉴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뉴스를 안방에서 다 듣는 시대잖아요. 손안에서 다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관심 갖고 보다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게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뉴스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일치된 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때다라는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름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주님 오시는 간에 가까웠어. 그래, 이제 준비해야지. 준비한다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봤더니요, 직장 다 치우고 교회만 오겠대. 교회만. 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큰일 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하죠. 예. 주님 오시려 가까웠는데 모여라 모여. 우리끼리 살자.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삶에서 구별돼야지 생활 전반에 따로 사는 삶이라면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충실히 행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바르게 나타내 보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주어진 일에도 소홀히 행치 않고 충실히 행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봐도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은 소홀히 합니다. 주님 오시느라 갖고 왔는데 이거 해서 뭐해, 저거 해서 뭐해. 직장에서도 게을리 직장 생활합니다. 결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시간만 되면은 자기 생활한다고. 그런 모습이라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말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가야 됩니다. 천국 준비해야 됩니다. 막 외쳐요. 길거리에서 띠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든가요? 다 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가 봐도 좋게 보여주는 모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잘못된 재능관을 갖게 된다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또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초기 그때도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이런 말을 정말 했어요. 그래서 막 애 낳는데도 뭐 애를 낳냐. 정부 그 정책이 그때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그러니까 참 거기엔 좀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자동차를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자동차를 잘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샀는데요? 예, 긴 할부로 샀습니다. 뭐 5년 할부인가요? 뭐 이렇게 샀대요. 예, 곧 주님 오실 텐데 뭐 돈 다 내고 뭐 삽니까? 그냥 타다가 놓고 가면 되지. 올바른 생각일까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5년이라는 기간, 그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걸 스스로 확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요, 그냥 모든 것이 막 대충대충 넘어가요. 예? 그리고 가정을 보니까 가정은 또 엉망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니 가정 경제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너무 가족 모두가 힘든 삶이고, 그리고 또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더 전도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와. 피해요, 나중에는. 왜?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못 믿겠다고. 너무나 이게 정말 굴욕적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못 믿겠다고. 이게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히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좋게 보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전도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들이 말씀 가운데 인도됩니다. 자, 우리 대구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요. 교회가 뭐 전등을 많이 켜놔서 밝은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모습, 교회는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의 모습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전국교회 이렇게 집회 때문에 또 주일날 말씀드리에 가잖아요. 교회 모습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 대구교회에서 지내던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숨이 막 못 쉬겠어. 숨을 조용합니다. 걸어가는데 막 팔소리가 들릴까 살금살금 갔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좋은 분위기라면 빨리 나도 동화되고 싶다. 거기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생활은 더더욱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생활은 더더욱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분은 입만 열면은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이렇고 저래서 안 좋고 저 이래서 안 좋고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런가 싶다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요 막 화가 납니다. 같이 막 열이 올라가요. 또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닮아가.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생활은 따로.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말과 행실이 항상 말씀에 따라서 일치되는 삶이 된다면 그보다 더 잘 사는 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다. 이거부터 전제해서 그러니까 당신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긴장감을 주는 말부터 시작해놓고 전도한다. 전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피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거기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때 그 사람도 나의 이야기를 더 길게 들어줘요. 여자분들 같으면은 저 외모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신경 쓰죠. 오늘따라 막 머리를 막 예쁘게 파마하고 나타났는데 봐주지도 않고 그냥 마지막 때요. 빨리 말씀 들어야 돼. 좀 봐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오늘따라 또 예쁘게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왔는데 한번 봐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마지막 때인데 정신 차리고 빨리 말씀 들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나를 대하면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M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7절로 10절 말씀,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서로 사랑할지니. 전도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지 전도가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전도한다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억지로 당겨서 앉힐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때 말씀을 듣고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또 모두에게 좋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인색한 삶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삶에는 얻을 것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베푸는 삶에서 얻을 것이 많지만 그 모든 베푸는 삶의 행위를 하나님은 또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색한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 베풀고 그로 인해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받은 거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또 내 마음이 게으름이 있을 때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 피하고 싶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려도 할 수 없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집회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하는 해가 있습니다. 은장에 진짜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함께하는 거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잖아요. 은장의 형제자매님들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는 할 수 없지만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오전 집회 때 보면은요, 시간에 딱 정확하게 참석하는 분들의 80%는 은장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장의 형제자매들이 참여치 않았다면 이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너무너무 그 부분이 감사한 거예요. 대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은장입니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것도 저것도 막 좋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 이렇게 많이 섰잖아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봅니다. 숫자까지 저는 세요. 몇 명 오늘 참석했구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봅니다. 어느 자매님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표정 속에서 있거든요. 다 봅니다. 근데 오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은사가 있다면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여기 찬양되어 이렇게 보면은요, 개인 찬양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찬양을 들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나 혼자 잘났다고 튀면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찬양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런 중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 가지고 연습에 참여하고 또 내 소리가 너무 튀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정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 돼요.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제가 집회 가면은 전도 집회 갈 때 뭐 인근 가까운 곳은 이제 우리 중창단 와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창단 그 멤버들을 보니까요, 솔로 시키면은 안 되겠어요, 다. 그런데 그 소리가 모아지니까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그 찬양을 듣고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앙콜 막 소리 질러요. 무슨 뭐 그런 자리는 아닌데, 예. 그게 뭐냐, 함께거든요. 함께. 교회는 함께입니다.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모두가 밝은 모습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그 속에 함께하니까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여기서 좋은 이야기, 저기서 좋은 이야기 들을 때 내 힘들고 어려움이 이렇게 내려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 찾아야 됩니다. 찬양 대석이 조금 좁히긴 했어요, 아직도. 그리고 찬양의 밤에 올해 또 준비하게 되는데 은사가 있다면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또 교회학교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또 오늘 해별 모임을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분들을 좀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차장을 봤습니다. 주차장. 너무나 빼곡히 주차된,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주차된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의 손길들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에
추위에마다 아랑곳하지 않고, 더위 그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밖에서 서서 봉사하는, 주차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작은 공간이지만 복잡한 곳이지만 질서 있게 차가 주차되고, 더 한 대라도 더 많이 세워서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헛되지 않습니다. 다 상급으로 돌려주십니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더 주께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그날 된다면, 맞이할 그날이 된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다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으시는 그날은 갑자기 임한 날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그날을 맞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아, 37절로 40절 말씀, 37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도적이 올 때 예고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오게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준비 않고 살다가 도적을 맞으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속하고 갑자기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거나 흥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잠깐만요. 내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거 좀 하고요. 내가 전도 못했는데 전도 좀 하면 그때 오세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한 때 어김없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이미 준비된 대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당당하게 반갑게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을 더욱 살펴봐야 됩니다. 당황하는 날이 되지 않고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삶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삶이라면 더디 오시옵소서.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이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잉태된 여자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이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과학을 의지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더 각박한 세상이 됩니다. 요즘에 AI 많은 부분 막 여기저기서 AI 합니다. 공장에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기계는 어떨까요? 오작동 나면은 에러가 발생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 좋은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70%는 없어도 된대요. 뭐가 하냐?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일자리 없어집니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좋게 좋은 것을 바라지만 좋게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염려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겁니다. 준비 없이 기다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밤의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돌발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돌발적인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긴 시간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바라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이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바란다면 그날을 실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홍수 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겠죠. 심판이 곧 이른다. 빨리 준비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도 곧 오실 그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오게 될 그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더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었더라.
그렇게 하는 생물들 다 죽었더라. 사람도 다 죽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 100여 년의 기간 속에 방주를 계속 만들었어요. 관심들 뒀다면 그건 뭐 하냐고. 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라 했다고. 곧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긴 기간 속에서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도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 없이 그때 후회하게 되는 날일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있을 한 날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고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 뺏겨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 할 그때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는 삶이 준비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는다.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 어떤 자갈까요? 세상의 일들에 취해 있는 자, 그것을 쫓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아들로 낮에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온전히 해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까운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때, 더욱 살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제약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좋으시는 그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슬건 우리가 정했잖아요. 마지막처럼 살자. 마지막처럼,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자.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자. 마지막처럼 내일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 밀쳐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행할 일을 주셨다면 그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삶으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자.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좋으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사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하는 날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도 이상한 징조, 중국에서는 막 난리가 났더라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막 홍수에, 갑자기 폭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막 얼음이 다 얼어버리는 정말 조금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 날씨만 해도 그렇잖아요. 더워 죽겠다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워 죽겠다로 바뀌잖아요. 네? 5월인데도 어저께 추웠죠. 오늘은 더울 겁니다. 네. 이렇게 예측 불허의 날씨들을 보면서 이거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징조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렇다 다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한 후 감사합니다로 마치는 하루가 된다면 그날 밤에 주님을 맞이했을 때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집회인데요. 대집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 인도된 분에게만 필요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할 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할 분도 없는데 그냥 집에 듣지? 안 됩니다. 전도할 분이 없다면 더더욱 일찍 와서 봉사도 하시고 자리에 차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게 전도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회를 나도 잡아서 함께 한다면 모든 형제 자매가 한 마음에 대해서 협력한다면 그 중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역사하심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 영광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이제 정말 온 성도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첫날 참여한 분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은 왜요?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고 셋째 날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첫날부터 끝까지 강당이 가득 자리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크게 역사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오시는 그날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스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또 아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또 세상에 빛된 삶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되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 한마음이 돼서 참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풍성히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